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식들이요, 나는 이제 육조 스님이 나는 오조 홍인 화상의 처소에서 한 번 듣고는 법문을 한 번 듣고는 말씀 끝에 법문 끝에 문득 깨달아. 여기서 어나 변호라는 말이 나와요. 문득 깨달아, 어나 변호, 문득 깨달아서 몰록 진여 본성을 보았습니다. 여보세요? 스승의 회상에서 스승의 처소에서 법문을 듣다가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어나 변화한단 말이에요. 말 끝에 깨닫는 거예요. 법문을 듣다가 깨닫는 거예요. 선에 우수히 많은 1700 공안이 있는 이런 말을 하잖아요. 즉 1700가지 수없이 많은 스님들의 깨달음의 기연, 시절 인연, 깨닫는 인연들이, 기연의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중에 수행하다 깨달았다 이런 얘기는 찾아본 적이 없어요. 법문 듣다 깨닫는 게 많고, 혹은 일상생활 법문 끝에 뭔가 콱 이렇게 궁금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가 문득 어떤 소리를 듣고 깨닫거나 무언가를 보고 깨닫거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게 많아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게 뭐 한 70%쯤 되면 한 30%가 보다 깨닫거나, 가끔 뭐 냄새 맡다 깨닫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똥냄새 맡다 깨닫기도 하고 이렇다는 얘기들도 있어요. 어떤 경계 속에서 깨닫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원칙인 거예요. 대원칙. 법문을 듣고 깨닫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깨닫는 게 수행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수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유의 조작의 수행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수행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방편으로 말하는 거예요. 즉 그렇게 하는 수행을 하는 거 아니야 이 소리예요. 하되 함이 없이 하는 게 진짜 수행이라는 말이에요. 중도가 진짜 수행이지 유의 조작은 수행 아니에요. 무위법이야말로 진짜 수행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하고 있는 동안은 수행한다는 생각도 없어요. 화두가 들려 있는지 안 들려 있는지 그거 잘 몰라요. 어떨 때는. 근데 자꾸 이거를 내가 화두가 들려 있나? 화두 나 들린 지 며칠째야. 뭐 난 오늘은 한 80% 들린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의 공부 상태를 자꾸 이렇게 뭔가 규정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이에요. 이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몰라야 돼요. 내가 가는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꽉 막힌 채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생각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스승의 처소에서 법문을 듣고 또 듣고 또 듣다가 문득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 육조 스님은 우리가 처음 봤듯이 제가자로 있을 때 출가하기 전에 이게 나무를 갖다 팔았는데 그 손님이 금강경을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 뭔가 한번 소식이 왔단 말이에요. 그 이게 뭔지는 몰랐다고요. 뭔지는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 힘이 없어요 이것을. 그러니까 문득 아마 무수히 많은 사람이 여러분도 대부분 그럴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자기 마음의 본성을 확인한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어렸을 때 이 자리 이거 내가 알았던 것 같다, 한번 감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또 여기에 대한 뭐 이제 감이 없는 사람도, 깨달음이 없는 분들도 어떤 스님이 와서 그 얘기를 하시대요. 자신이 출가한 이유를 가만히 돌이켜보면 제가 중학교 때 뭐 초등학교 때라 했나? 막 그때 친구들 막 와가지고 파티하고 뭐 이래저래 막 하고 있었는데 뭐가 모르게 갑자기 문득 뭔가 이 시공이 그냥 확 끊어지는 것 같으면서 애들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나 혼자 그냥 그런 순간이 한 몇 분간 지속이 됐었대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도저히.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그러고 나서는 똑같이 그냥 전혀 바뀐 건 없이 그냥 똑같이 살았는데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결국 출가를 했는데 출가하고 지금에 와서 그냥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때 뭔가 그게 뭔가에 대한 어떤 그 궁금함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고. 근데 이게 이 육조 스님처럼 처음에 건강수를 듣고 뭔가 한번 소식이 그래서 일별 이런 말을 하거든요. 처음에 그냥 언뜻 한번 이렇게 힐끗 볼 별자거든요. 이 본성자리를 힐끗 봤다는 거죠. 아주 조금 그냥 힐끗만 봐도 뭔가 모를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그거는 큰 변화일 수가 없어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힐끗 보는 사람들은 은근히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제대로 이게 안착하기 전에는, 또 바른 스승을 만나기 전에는
이게 올바른 견초로 이어지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야, 이게 뭔지 내가 꼭 공부하고 싶다 해서 5조를 찾아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5조의 법문을 듣다가 문득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더 확고한 어떤 감이 이제 확 왔겠죠. 제가 20대 중반에 절에 이래 있다가 봄에 이렇게 산책을 도량 앞을 그냥 이렇게 걷다가 그때 제가 여기저기 막 그냥 여기도 가도 안 되고 저기도 가도 안 되고 막 어떤 스승을 찾아도 안 돼. 그때 온갖 수련대를 막 휴가를 내가지고 막 다 다녀보고 그랬을 때였어요. 뭐 도저히 심지어 막 지금 보면 외도인 이런 데도 막 그냥 왜냐면 내가 원하는 쪽에서 답을 못 주니까 별의별 데 다 다녀봤다는데 근데 답이 안 나오고 이게 가보니까 이거는 완전 외도구나 싶고 답이 안 나니까 너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러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제비꽃을 보고 뭔가 이렇게 쏙 내려가면서 뭔가가 이렇게 확 달라졌단 말이에요. 모르겠어요. 전과 후가 확 달라진 거는 알겠는데 그럼 뭔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러고 힘이 없어요. 제가 느끼기엔 별로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랜 또 시간이 또 그냥 그러면서 그냥 이래저래 공부하고 제 나름대로 또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들을 계속 보내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공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그냥 싹 내려놓고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 막 싹 내려놓고 그냥 수행하는 불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유의조자고 밀어붙이는 수행 그게 진짜 수행이라고 늘 믿고 있다가 너무너무 답이 안 나오니까 모든 걸 그냥 제로에서 다시 보면서 그냥 싹 내려놨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가 이제 법당에서 방에 이렇게 있는데 방하고 이렇게 공양간하고 그렇게 멀지는 않아 바로 벽 하나 차이인데 그쪽에 이제 보살님들이 바깥에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이런저런 막 이야기 나누면서 이제 공양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꽃을 피우면 막 그러던 때였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냥 너무 어이없다 이거란 말이야? 이게 말이 돼?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싶어서 그때 한번 확 뭔가 내려가는 일이 있고 나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점차적으로 그걸 전과 후로 달라진 게 보니까 안목의 변화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보는 안목? 그러면서 그러더라도 물론 그전과는 다르게 힘이 달라졌다라는 건 느끼긴 하는데 이게 뭐 완전 모든 게 뭐 깔끔하게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오래오래 1년, 2년, 3년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뭔가 이렇게 더 이 자리에 안착을 한다? 이것이 좀 더 이것뿐이구나 정말. 여기에 대해서 점점 더 믿음이 점점 견고해진다. 그러면서도 아직 뭐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뭐 제 입으로 뭐 공부 많이 됐다, 다 끝났다는 말할 것도 없고 많이 됐다 이런 말을 뭐 굳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들을 보면서 야 공부라는 것이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정말 이 공부가 또 어떻게 되어져 갈까? 그게 그냥 뭐 한편으로는 또 궁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그것 또한 망상이고 그래서 이처럼 이 비슷한 과정을 겪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이 문득 한번 이 일발을 먼저 하고 그냥 이 법문을 들으면서 언화대언화변호를 통해서 뭔가 자기 안목을 이렇게 갖춰가는 게 있고 그러면서 뭔가 모를까 이렇게 체험이랄 것이 강렬하다면 강렬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그냥 은근하다면 은근하다고도 할 수 있고 또 그것이 이렇게 교차되기도 하고 그런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어떤 전환의 순간들을 맞는단 말이에요, 공부가. 근데 그 체험이 반드시 세야 되거나 뭐 이런 어떤 정형화된 체험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자기 인연 따라 달라요. 현실적으로 보면 몸에 좀 병이 많았다거나 몸에 좀 아픈 게 많았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힘든 게 많았다거나 이런 사람은 체험이 조금 더 강렬하게 오거나 더 세게 오는 경우도 있고 뭐 깨달음의 체험이 아니더라도 막 기도만 하고 연불만 시켜도 막 별의별 희한한 체험들을 막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축월하고 별의별 수행을 다 해도 아무 체험이 없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달라요. 또 공부도 그냥 법문을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화두가 아닌 화두가 그냥 들리는 것도 모르게 들리면서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가 그냥 몇 개월, 1년, 2년, 3년 꾸준히 공부해 나가다 문득 이거란 말이야 하고 그냥 가볍게 어떤 전환의 순간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특히나 이제 이 가나선 같은 경우는 막 확 화두를 들고 밀어붙이는 이렇게 공부다 보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는 공부를 하게 됐을 때는 그 밀어붙이는 인연에 따라서 결과가 그냥 확 엄청난 체험으로 쑥 내려가는 체험으로 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체험은 강하게 올 수도 있고 뭐 약하게 올 수도 있고, 그 사람마다 100명이면 100명, 1000명이면 1000명이 다 다른 방향으로 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나선이 주로 이제 주류였잖아요. 주류였다 보니까 한동안 오랜 세월 동안, 꽤 오랜 몇백 년 동안 그렇게 가나선에서 뭔가 밀어붙이는 수행을 통해서 한번 확 내려가는 이것을 강조하는 게 이제 많았다 보니까 그것만이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제 오해 아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이 그것이 당연히 깨달음이지만 그렇게만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 당시도 그랬고 초기 선불교에서도 그랬어요. 또 지금 서구에 소시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이런 법을 펴는 사람들이 은근히 더러더러 있거든요. 물론 거기도 약간 그 변죽만을 올리는 어떤 뭐 좀 이게 낮은 수준의 명상 같은 것들을 하는데도 워낙 많아서 이게 바른 걸 구분해야 되지만, 바르게 이렇게 법을 전하는 그런 서구의 영성가들도 있고, 그런 분들 아래서 이렇게 또 깨닫는 사람들도 보면 그냥 이렇게 가볍게 깨어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래요. 그런 서구 영성가들의 글들도 보고 이래 보면 오히려 막 센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어떤 스승에게서 깨어나는 때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또 이제 스스로 깨어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불교에서 독각이라고 하듯이, 부처님은 아마 이 수행 저 수행 할 거 안 할 거 다 해보시고 나서 고행주의도 아니고 쾌락주의도 아니고 수정주의도 아니고 어떤 것도 어떤 방법도 나를 깨닫게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모든 것을 다 손을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이 나무 아래에 앉아서 내 깨닫기 전에는 일어나지 않으리라 하는 강렬한 발심은 있는데, 이젠 더 이상 어떤 스승도 찾아갈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시대에는 모든 선정주의 스승 다 찾아갔고 고행주의 다 해봤고 다 해봤는데 또 이 답을 주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떤 방법도 쓸 수 없는 그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꽉 막힌 상황 속에 거기서 그냥 콱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다 깨달았잖아요. 요즘에 가나선에서 뭐라 그래요? 3일이나 7일이면 깨닫는다 그래요. 둔한 사람도 3일이나 7일이면 깨닫는다 그런단 말이죠. 그게 아마도 부처님이 6년 7년 동안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뭔가 이 화두가 막 그냥 간절한 발심들이 아마 동발돼 있었겠죠. 그러나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내가 6년 걸렸으니까 너희들도 6년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내가 6년 걸려서 고행주의, 수정, 선정주의 다 해봤으니까, 그러고 나서 내려놨으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온갖 고생을 해가지고 결국 이 중도를 알아냈으니까 너희들은 이런 시간 낭비하지 말고 내가 바른 법을, 중도를 일깨워 줄 테니 너희들은 바른 법을 통해 빨리 깨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게 중도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선정주의, 그냥 선을 닦아가지고 고요함, 선정, 삼매를 증득해서 사선팔정하는 선정, 삼매를 증득해가지고 그게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부처님이 29세에 출가하자마자 바로 수정주의 스승을, 최고의 스승을 찾아가서 비상 비비상처 정, 무술처 정을 닦았는데도 이건 아니구나라는 걸 딱 바른 안목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바로 방향을 틀었단 말이에요. 그 부처님 방향 틀었는데 아직도 그거 하고 있으면 되겠냔 말이죠. 그 아닌 줄 알아야죠. 들어갔다 나오는 선정은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뭐 나가대정이니 하는, 여기서 말 일행삼매니 하는, 그건 진짜 선정이 아니란 말이에요. 늘 있는 선정이 진짜 선정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진짜가 아니구나. 또 지금 또 고행주의 하잖아요. 선정주의 같이 막 온갖 선정 삼매를 닦는 걸 수행이라고 알거나, 또 고행주의, 고행을 막 딛다 하는 것만 수행이라고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것은 아니나 그게 필수인 것은 아닐 수 있다. 부처님의 중도는 부처님 해보니까 아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바른 길을 가라. 근데 바른 길은 뭐냐? 길 없는 길이다.
특정 수행법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건 길이잖아요. 그 수행법을 갈고 닦으면 되겠지 이거잖아요. 그건 길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겠지 이거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으로 될 수 없어요. 길을 따라가면은 이렇게 길을 따라간 결과 어딘가에 도착하겠죠. 자기가 있는 여기 도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디를 가는 노력을 했으니까. 이건 갈 필요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는 거거든요. 언제나 여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여기는 어긋나는 거예요. 가는 공부는. 그러니까 추구심, 치구심이 멈추는 공부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선의 묘한 지점입니다. 선은 자기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된 가나선이나 제대로 된 조사선에서는 분명히 수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수행하고 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화두가 들려있는데 화두 들려있다는 생각도 못해요. 물론 이제 한번 공부하다가 뭔가 이렇게 분별망상으로 하나씩 이게 되고 있는 거 같나 이런 식의 분별이 일어날 수 있지만 그냥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망상이지 하고 끌려가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저절로 길 없는 길, 내가 공부 분명히 하고 있는데 공부하는지도 몰라요. 스승 밑에서 지도 받으면서 공부하는 옛날 그 선사 스님들 어땠겠어요? 오전에 법문 듣고 낮에 일과 하루 일과 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밭일하고 그리고 저녁 때 또 법문 듣고 그게 다 했단 말이에요. 수행하는 시간이 따로 없었단 말이에요. 초기 선불교에서는 명상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선방에 불이 나면 제일 먼저 복원하는 게 법당과 방장실 두 가지라 그래. 법당과 방장실. 법당은 법문설하는 곳이고 방장실은 스승이 사람들을 점검해 주는 곳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전공 필수 과목이었단 말이야. 나중에 가서 선정, 좌선하는 것도 방편으로 전공 필수적 교양 과목 정도는 된다. 그래서 너가 좌선하는 것도 허락한다 해서 좌선을 할 사람 하고 말 사람 말고 이렇게 했었어요. 초기 조사선에서는. 이 선이라는 것의 어떤 원류, 이 육조 스님으로부터 달마에서부터 오주 육조까지 하고 육조 이후에 마저 황벽 임재 조주문뭐 이런 대해까지 이어지는 거의 그까지인 것 같아요. 원호에서 대해 정도까지 달마 혹은 육조부터 시작해서 대해까지 송나라 초기 정도까지 이때의 선불교의 활발했던 선불교 이게 진정한 중도예요. 딱 봐도 중도의 그 뜻과 너무 어울린단 말이에요. 딱히 정해진 수행 방법이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대해가 가나선이라는 말을 이름은 붙였지만 거기 머무르지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주의점을 10가지를 주어서 그 가나선이라는 방편을 내세웠지만 그 주의점을 조심히 해야 된다 하고 그 주의점을 줌으로써 그 가나선이 자칫 잘못될 수 있는 점을 싹 제거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것만 제대로 하면 대해 서장에서 말하는 그 가나선만 제대로 하면 가나선 하도 수행을 통해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다. 똑같은 거니까 가나선과 조사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본에서는 다를 게 없어요.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말을 듣고 법문을 듣고 뭔가 콱 막혀 있다가 문득 깨달아 언화변호에서 진여본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가르침과 법을 전하고 유포시켜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단번에 깨닫도록 하고자 하니 각자 스스로의 마음을 돌이켜보아 스스로의 본성을 보아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이렇게 깨달은 것을 내가 더 여러분에게 이렇게 법을 전하고 유포시켜서 여러분들을 단박에 깨닫도록 하고자 이 법문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알고 이게 최상승법이란 말이에요. 알고 바른 길을 곧장 보여줄 수 있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바른 길은 길 없는 길이거든요. 이 길 없는 길을 길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 바른 길, 이 길을 가려면 아주 가물에 콩나듯이 인류 역사 속에서 가물에 콩나듯이 부처님 같은 홀로 깨닫는 사람이 없는 것은 아니나 그거는 정말 이건 쉽지 않은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쉬운 길이 있단 말이죠. 정말 너무 쉬운 길이 있단 말이죠. 너무 쉬운 길이 그러니까 이 역사 속에서 우리 2500년 불교의 역사를 보면요. 딱 답이 나와요.
너무 쉬운 길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세요. 2500년 동안 불교의 역사에서요. 선지식이 없었잖아요. 자기 본성을 깨달아서 완전히 익숙해진 올바른 선지식이 없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수행법이 치성했었고 수행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고 모두 다 서로에게 수행해야 된다. 유의조작의 수행을 자꾸 권했고 죽도록 수행만 했어요. 근데 깨달음은 없고 수행만 있는 시대가 대부분이었잖아요. 아니면 교학만 있는 시대거나 부파불교가 그랬고요. 당송시대의 선의 황금기가 지난 이후 지금까지가 그랬단 말이에요. 수행이 너무너무 많아진 시대였단 말이에요. 깨달음은 없고 수행은 많아지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너무너무 힘들게 수행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또 아무나 그런 엄청난 고행을 할 수 없잖아요. 선정주의 아니면 고행주의 같은, 왜? 수행법은 옛날 지금이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선정주의나 고행주의 같은 그 틀을 크게 안 벗어나요. 그러니까 죽도록 밀어붙이는 수행, 이거 하느라고 너무너무 힘을 뺐단 말이에요. 너무 힘든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깨달음은 없고 힘은 찍살나게 들고 그런 시대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부처님 당시와 선의 황금기 때의 특징은 뭐예요? 수행은 없어요. 법문만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그런데 법문 듣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당시에 제자들이나 제가 신도님들이 하루에 한 번씩 이틀에 한 번씩 와서 부처님 법문 듣고 갔어요. 부처님도 늘 법문을 했다리죠. 늘 법문을 하셨어요. 그걸 법문 듣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깨달았어요. 한 것 없이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 제자들은. 여러분도 처음 부처님 사리불과 목건년 대가섭존자를 깨닫게 할 때 부처님이 만나가지고 둘이 앉아가지고 대화 나눴단 말이에요. 사상제, 삼법인, 십이연기 대화 나누면서 일주일 만에 깨달아요. 주로 일주일이나 2주일 만에 깨달아요. 처음 5명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너무 쉽게 깨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선의 황금기 때도 수많은 스님들, 조사 스님들 밑에 제자들이나 그 동네 사는 그 스님의 법문을 자주 들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신도님들은 너무 쉽게 깨달았어요. 길에서 떡 파는 노파가 스님이 와가지고 떡 하나 주세요 하니까 이렇게 선문답을 이렇게 해가지고 막 혼내고 이것도 모르고 무슨 법을 공부하려고 하느냐 하고 그러면서 일반 할머니들의 수준이 스님들보다 훨씬 높았단 말이에요. 그냥 동네 할머니, 그 할머니들이 죽으라고 수행하고 명상하고 갈고 닦고 했겠어요. 그냥 선지식 회상에 가서 그냥 어깨너머로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스승을 찾아가면 너무 쉽게 깨어나는데 스승이 없는 시대는 죽었다 깨어나는 용을 빼는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30년, 50년, 70년을 닦아도 안 되는 게 역사가 증명해 줬단 말이죠. 불교 역사. 이 불교 역사가 이걸 증명해 줬잖아요. 부처님 당신 너무 쉬웠잖아요. 선의 황금기 때 너무 쉬웠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선어록 읽어보세요. 전부 다 이런 말이에요. 부처님 경전에도 이런 말이잖아요. 시급히 스승을 찾아라. 바른 스승을 만나는 것, 바른 도반을 만나는 건 깨달음의 반이 아니라 전부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육조 스님이 이렇게 말하셨죠. 깨닫지 못했다면 최상승법을 알고 바른 길을 곧장 보여줄 수 있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한다. 그러한 선지식에게는 중생을 교화하여 견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큰 인연이 있다. 이 법문의 인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법을 펴는 인연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직지해줄 수 있는, 직지인심 견성성불하게 해줄 수 있는 능히 일체의 선법은 선지식으로 인하여 발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체의 선법, 모든 불교의 좋은 법이란 좋은 법, 모든 이 불법, 이걸 선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 모든 법은 선지식으로 인해서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자기가 혼자서 깨달으려고 하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아마 힘들 거라고 수많은 스님들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진짜 100번, 1000번 맞는 말이에요. 사람이 분별만 알고 살던 사람이 분별심만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이 분별되는 모양의 세계,
생사법이라고 하는 생겨나고 사라지는 이 모양의 세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 모양의 세계를 벗어날 수 있을까요? 벗어날 수 없어요. 그 모양의 세계 속에서 더 좋은 걸 찾을 거예요. 모양의 세계 속에서 진리라는 모양을 또 찾을 거예요. 그 진리의 모양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껏해야 진리라는 모양을 찾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분별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구나. 혼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간혹 혼자서 되는 경우가 뭐냐면 불법을 하나도 모르고 진리를 하나도 몰라요. 깨달음 이런 것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되느냐? 어떤 것이 되었든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있잖아요. 죽을 것 같은 뭐 우울증에 걸렸다거나 공황장애 걸렸다거나 뭐 내가 막 죽을 것처럼 막 정말 정신적으로 너무 큰 상처, 고통, 괴로움 속에 막 너무 처절하게 막 죽을 것 같은 괴로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럴 때 나는 불교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고 깨달음도 몰라요. 그런데 딱 하나, 이 괴로움이 나를 너무너무 죽을 것처럼 괴롭게 만드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오로지 한 생각밖에 없어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어떤 걸 찾아도 방법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방법을 찾아갈 기력도 없고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그냥 힘 빼고 그냥 완전 내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든 살든 알아서 해라 확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문득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독각이라 그래요. 에카르트 톨레니, 바이런 케이티 같은 사람도 그래서 깨어났어요. 어떤 사람은 5년, 10년을 막 괴로움에 죽을 것처럼 괴로워하다가 문득 자고 일어났는데 어제랑 세상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지고 내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점차 그 안목이 밝아지기 시작했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이게 뭔가가 달라졌는데 이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성경인가 아니면 뭐 옛날에 전적을 찾아봐도 철학 사상을 찾아봐도 이걸 답을 주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동양의 불교라는 경전이나 선어록을 봤더니 내가 깨달은 게 이거였구나, 이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깨달음의 안목이 원만해질 때까지는 이 불교 경전이나 선어록의 도움을 엄청 많이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들도 이제 공부를 완성시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또는 완성의 길로 지금도 계속 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이고, 그러면서 그들이 이 선어록의 도움을 엄청 받았다 그래요. 또 경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제가 이제 예전에 알던 어떤 분이 뭐 명상 같은 걸 공부하다가, 종교는 불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쪽에 있다 그쪽에 뭔가 답이 안 나와서 너무너무 뭔가 막 그냥 이 공부를 너무너무 하고 싶은 게 간절해서 명상을 오래오래 하다가 여기서 답이 안 나오는데 이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뭐 어디 법문을 듣는 것도 몰랐었고. 그러니까 그냥 시간만 나면 늘 명상하러 앉아있고 했는데, 그러다가 또 이렇게 명상하고 있다가 어느 날인가 명상 끝나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했는데 그냥 막 눈물이 나더래요. 펑펑 뭐 울기를 뭐 그냥 며칠을 그렇게 울고, 이게 딱 느낌에 이거는 그냥 표피적인 눈물이 아니었구나, 그냥 온 존재가 흘리는 눈물 같았대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눈물이 사람이 많이 흘릴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랬대요.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그러고 계속 그냥 부딪힌 거예요. 거기서 생각을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러고 나서 그날도 명상을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산책을 하려고 이렇게 몇 발짝 걷는데 뭔가 그냥 이 법이 하나가 확 드러났다는 거죠. 근데 본인은 이 불교라는 걸 1도 몰랐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총인가? 그 막연히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아무리 봐도 거기에는 내가 깨달은 이 얘기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분이 찾다가 혹시 설마 이게 불교인가 싶어가지고 경전을 읽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대요. 이거였구나. 불교가 진짜구나. 불법이라는 게 이게 진짜 법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완전 불교에 빠져가지고 탐독을 하면서 이 공부를 이제 해나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었단 말이죠. 이렇게
제가 인류 역사라는 영성의 역사랄까요? 종교의 역사, 깨달음의 역사가 뻔하잖아요. 지금 다 전적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힌두교 사상가가 깨달았다는 사람이 됐든 뭐 누가 됐든 뻔하단 말이에요. 요즘에 다 나와 있어요. 책으로. 그런들 책을 다 읽어보면 다 비슷비슷해요. 아직 뭔가 그 언뜻 일별은 했으나 그 왔다 갔다 하는 경계선에서 여전히 완전히 안착되진 못한 사람들일 경우가 많고, 그러나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안착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불교 경전이나 어록에서 아주 놀라운 큰 도움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공부를 안착시킨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말하면 참 어떨지 모르지만 수많은 사상, 철학, 종교 뭐 모든 영적인 전통에서 여러분 부처님 당시 1, 200년 후에 한 200년 지나고 나서 그 알렉산더가 이 북인도, 서북인도까지 다 막 점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인도에 있는 사상계가 저 서양 쪽으로 엄청나게 전파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게 불교가 이 깨달음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이 동서양 할 것 없이 확 퍼져가지고 영향을 주고받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마음 공부에 영향을 안 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많은 철학자들 중에도 이 상당히 철학이 높은 사람들을 보면 본인들이 이 불교를 공부한 게 나중에 다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전통의 그 근원이랄까? 이것은 이 고타마 붓다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봤을 땐. 물론 이제 또 곳곳에서 그 철의 차축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 또 중국에는 노자도 있었고 이렇지만 그 단편적인 책 한 권 딱 남겼잖아요. 그 이상의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 불교 수많은 경전들과 대소승의 경전들과 선오록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어떤 공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선까지도 나간 어떤 유일무이한 어떤 이 영적인 놀라운 전통, 이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고, 여기에 여러분들 아마 자신감을 가져도 되고,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이 공부에 이제 조금씩 눈을 뜨고 있는 놀라운 시대로 이제 돌입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부처님이 있던 시대, 깨달은 도인들이 있던 시대와 없던 시대는 이렇게 달랐단 말이에요. 있던 시대는 너무 쉽게 깨달았는데 없던 시대는 죽어라고 해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던 시대를 살다 보니까 수행을 어떻게 한다고 배웠습니까? 세세생생 갈고 닦아야 될똥말똥이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 10년을 눕지 않고 참선을 해야 될똥말똥이다 이렇게만 배웠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그러던 시대에 횡행하던 얘기들이에요. 그래도 수행해야 되고 그래도 이렇게 이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충격적일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반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제가 부처님 당시 그리고 선의 황금기타 초기 선 지금 다 어느 정당이든 다 그거 표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말하듯이 이렇게 능히 선지식을 만나게 된다면 너무나도 쉽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쉬운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이 인터넷 시대, 방송 언론의 시대 있잖아요. 유튜브의 시대, 이런 시대는 불교가 어마무시하게 발전할 수 있고 엄청나게 포교할 수 있는 놀라운 시대예요. 옛날에 여러분이 인터넷 처음 발견됐을 때, 야, 인터넷이 이렇게 발전돼 가지고 우리 불교는 되게 늦게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들은 막 대형 교회마다 인터넷을 가지고 엄청 활용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불교계 안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어떤 사람들 그런 얘기했어. 야, 우리는 불교는 인터넷 같은 것도 뒤쳐져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저 타종교는 저렇게 앞서가는데 불교는 점점 더 뒤처질 게 눈에 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어떤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야, 그건 단편적인 생각이다. 이것을 불교가 인터넷을 잘 활용해서 이 법문을 펼 수 있는 시대라는 것에 가장 큰 놀라운 혜택을 볼 수 있는 건 불교다. 이건 확실하다. 앞으로 두고 봐라 이런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게 명백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이런 인터넷 시대가 돼버리면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이요. 기독교 신자도 불교 신자도 천주교 신자도 상관없이 여러분 중에 기독교 TV나 천주교 TV 대부분 보지 않아요? 저쪽에서는 뭔 얘기 하나 궁금하지 않아요?
인문학에서 뭔 얘기 하나 뭐 다 궁금하잖아요. 지금은 인문학 강의도 공부하고 무슨 테드 강의니 무슨 세상을 막 세바시 15분 어쩌고 하듯이 온갖 것들을 막 다 공부해요. 그러니까 이 종교 믿는다고 이 종교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다 공부한단 말이에요. 다 공부하면 그런 시대가 되면 어떻겠어요? 진짜 공부와 가짜 공부가 명백하게 만천하에 드러나는 시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그냥 명백하게 드러나 버려요. 바로 비교가 되니까. 그럼 거기서 가장 혜택 보는 건 뭐겠어요? 시대를 앞서가는 이 시대를 끌고 있는 진짜만이 살아남는 거예요. 진짜 진실, 진짜 진리. 양자 물리학을 갖다 대든 무슨 뇌과학을 갖다 대든 어디에 가서도 뒤처지지 않는, 과학이 발전될수록 점점 더 부처님이 가르치면 더욱더 여러분 서양의 양자 물리학자들 중에 상당히 앞서 나가던 양자 물리학자들이 상당수 수행자로 전향하는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일 수가 있지? 얘가 어떻게 이 양자 여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온 우주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얘기지? 그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해놨던 얘기들이란 말이죠. 이게 이런 충격적인 가르침이 공부를 공부해 보면, 그러니까 이걸 이제 불교만 또 잘났다는 얘기보다도 불교라는 건 대표적인 심층 종교거든요. 이 종교학에서 말하는 심층 종교라는 게 모든 종교의 근원을 깨뜨리면 심층 종교와 만나야지, 표층 종교 수준에서만 머무르면 그는 어리석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종교학에서는. 근데 모든 종교가 표층 종교 수준이 있고 심층 종교 수준이 있다 한단 말이에요.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불교도 계속 기복에만 매여 있다면 그건 표층 종교 수준에서 절대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유의 조작하는 공부만 한다면. 이 심층 종교에 눈을 뜨려면 이건 불교에서 말하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초기 선불교의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그 낙처를 확인하려고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영영 표층 종교 수준에서만 영원히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뚫고 들어가는 그런 어떤 공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지금 하여간 그 종교학 하는 그 교수님들이 나와서 막 대담도 하고 그러는 걸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아주 그 영성이란 이름으로 혹은 종교란 이름으로 아주 이 심층 종교적인 모든 종교가 그 종교의 근원에서 진정으로 설하려고 했던 얘기가 뭐냐, 이런 거를 본단 말이죠. 3세 제불의 12부경이 사람의 본성 가운데에 스스로 구족되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를 구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12부경 8만 대장경이 자기 본성 가운데 스스로 구족되어 있어요. 여러분 8만 대장경 다 공부해야 될 것 같잖아요. 마음 깨달으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8만 대장경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자기가 확인한 이 자리에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이든 무슨 방편이든 다 나오죠. 무엇이든 다 얘기할 수 있죠. 그게 법인 것이지, 박제화된 2000년 전, 1000년 전의 얘기를 딱 그걸 문자 그대로 진리라고 믿어가지고 거기 사로잡혀 있다면 그거는 법상에 빠져 있는 거예요. 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라는 진실을 모르고, 그러니까 경전은 전부 다 경전이 가리키고자 하는 낙처, 귀결점이라고 낙처를 봐야지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경전이 전부 다 손가락이거든요. 이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만 보는 게 아니라 달을 봐야 되잖아요. 그 달이 바로 이 자기 본성이란 말이에요. 깨달음이고 열반이고 해탈이고. 근데 경전이 손가락이란 말이죠. 그럼 그 경전은 어디서 나올까요? 자기 본성을 확인하면 자기가 부처라는 게 확인되고, 그럼 자기 입에서 경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을 청정한 승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성 삼보가 어디서 나옵니까? 자기가 불법성 삼보죠. 그걸 자성 삼보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자기 삼보, 자기 부처, 자기 법, 자기 승. 그러니까 승보가 자성 승보잖아요. 당연히 자성 부처, 자기 부처, 자성의 법보, 자기 안의 법, 자성 승보. 그 말은 뭐겠어요? 여러분이 전부 다 스님이란 말이에요. 진짜 스님은 모양의 스님이 아니고, 모양을 스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진짜겠어요? 그는
스님은 스님이 아니다. 이름이 스님일 뿐이다. 라는 금강경의 대명제에 어긋나잖아요. 각자 자기에게서 스님을 찾아야 된다니까요. 뭐가 스님일까요? 내 마음속에 뭔가 진리를 찾고자 하는 뭔가 모를 갈증이 있잖아요. 뭔가 이 생사에 대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은 뭔가 모를 갈증이 있단 말이에요. 괴로움이 왔을 때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라는 뭔가 알 수 없는 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자성승보예요. 자성승보의 울림이에요. 그럼 그 울림, 그 근원적인 울림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걸 찾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신기하게도 제가 이 선에 대한 법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이렇게 울림이 있고 같이 공명하고 이럴 거라고 사실은 생각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고. 근데 깨닫게 된 건 뭐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놀랍게도 자기의 자성삼보, 진정한 자기, 여기에 대한 갈증, 이게 누구에게나 있구나. 근데 신기하게 의외로 많은 사람이 자기가 그 표면의식에서 머물러 있어 그렇지 자기의 그 나도 알 수 없는 어떤 층위에서는 이 법을 그리워하고 있다니까요. 간절해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정말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비불자들, 종교 없는 사람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종교라는 거부감 없이 접하게 하기 위해서 서양에서는 뭐 영성 이런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서양에서 영성의 스승들이라는 사람들이 영성을 뭐라고 정의하는지 아세요? 이름은 불성이라는 이름은 안 쓰지만 이걸 마음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뭐 맑은 마음이라고도 하고 에카르톨레인가는 아마 맑은 마음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 용어를 쓰지만 그러면서 다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동양에서는 혹은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이름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에 대한 확인, 이것에 대한 자각, 이걸 한번 깨닫는 거 그걸 영성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지금 서구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예요? 불성 확인하는 거예요.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영성이라는 말이 너무 광범위하게 쓰이다 보니까 개중엔 이제 좀 얼마나 그 명상을 빙자한 뭐 마음 산업을 빙자한 그 돈벌이 하려는 명상 같은 그런 것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니 뭐 이 온갖 다양한 뭐 이렇게 아류들 내지는 뭐 이 범영성의 이름으로 마음 공부의 이름으로 정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뭐 무슨 뭐 기가 어쩌고 돌리고 또 어디선 뭐 뭘 하고 뭐 마음에 뭐를 치유해야 된다래고 뭐 별의별 게 다 있는데 그것도 나름의 작은 도움들이 될 거야. 아마 방편으로 이렇게 거쳐갈 수 있는 도움은 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5개, 6개, 7개, 8개 한 10년, 20년 하던 사람들이 저한테서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스님 제가 여기서 이런 체험도 해봤고 저기서 저런 체험도 해봤고 이것저것 안 해본 게 없습니다. 온갖 영성단체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불교 만나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였네요. 그거는 겨쳐가는 거였네. 결국 여기로 오려고 제가 그렇게까지 여기저기서 온갖 걸 다 해봤네요. 그거 이 마음자리에서 보니까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분별일 뿐이 한마디로 분별일 뿐이었다. 아무리 있어 보이는 얘기를 할지라도 제 입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인데 그런 데서 아주 많이 공부해봤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진정한 영성이라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천하의 그 어떤 공부도 결국에는 이 진실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공부를 이 육조 스님의 이 공부야말로 정말 놀라운 공부이죠.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